네, 광야의 소리에 듣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점심때쯤 되었네요. 한국은 지금 좁은 한반도에 남쪽으로부터 비가 올라오면서 망종이라는 단어, 오늘 그렇게 24절기 중에 입춘부터 9번째 절기인 그 단어가 되었네요. 사실 성경으로 말하면 이것은 맥추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보리를 첫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또 새로운 파종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망종이라고도 하고 단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에 단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늘 저는 계속해서 그 묵상에 우리 시리즈로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에 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는 드디어 유대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요한이 아니라 세례 또는 침례자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전파한 그 사건을 마태는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온 세상에 껴있는 교회들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겁니다. 무대는 유대 광야, 출연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선 태어난 사람으로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하늘나 주님의 그 천국은 회개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동안 모든 삶의 사람들이 지금 죄가 있고 문제를 완전히 그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을 만날 수 없고 갈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마태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구약성경에 이사야 말씀을 딱 여기 갖고 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현재 그 광야에서 그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마태는 적용하고 있는데 잠깐 그 이사야 40장을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 이렇게 40장 3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에 3절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두 가지는 같은 뜻에서 다른 방향으로 얘기한 거죠. 광야라는 세상, 또 사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몰아낸 세상의 사막에서 물이 없는 곳이죠. 광야나 사막은 모두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을 나타내려고 있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지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는 내용이죠. 또 오실 것이라는 내용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으로서 이 내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칩니다. 무엇을 외치느냐? 호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또 오신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죠? 길을 예비하지 않고 그 주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죽음밖에 없죠.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마태는
유대 광야에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향해 이 사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외적인 외모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모든 것이 그 자연 속에 들어와 있고 어떤 문명의 혜택을 전혀 거부한 그런 삶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요한이 오늘 광야에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내용이 드디어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며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먼저 유대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이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이 죄를 자복한다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한다고 해서 용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 자체가 우리들을 그저 고백한다는 자체가 사함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계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 와서 이것을 인정하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그죠? 그러나 이 자체가 해결책은 되지 않았어요. 왜? 죄를 자복하는 것만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죄를 씻는 형식을 갖고 있는 그 침례와 세례 자체가 죄를 씻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요한은 물로서 말 그대로 침례와 세례만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은 결국은 목적은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자기가 물로 침례를 베풀고 회개를 해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면서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혈안이 된 것이 썩어빠진 세상의 큰 성 바벨론 종교입니다. 타락한 예수 버린 것이죠. 오늘도 잠깐 이런 어떤 뉴스를 보면 말이죠. 무슨 기독교 단체에 누가 어떤 자를 하라고 하고 이런 말이 막 지금 또 난리 났습니다.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도 이제 구별하지 못하는, 선을 악이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침례 요한을 보면은 물로서 세례를 베푸고 자기들의 죄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면서 지금 죄를 인정하면서 죄 씻는 형식을 여기서 거행하지만, 세례 요한의 답은 그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의 침례를 받는, 특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오는 그 큰 물이 그들에게 일단 세례를 베풀어 준비했다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넘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목회고 오늘날 주의 종들의 자세 아닐까요? 자기가 모든 걸 한다고 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을 모든 사람을 수천 수백 명 모아놓고서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일단 그 침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일단 어떤 죄를 자백하면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왜? 이들은 방금 뒤에 이제 올라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또 침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드디어 진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주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야 할 상황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세례와 침례는 믿고 주님을 영접한 결과로 세례를 받는 것일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받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비 단계로서, 그죠? 지금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면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까지 봤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은 순수해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본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드러내는 그 사명을 하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도 가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사명을 알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로만 세례를 베풀었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차적으로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여호와의 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혼자 쓸쓸하게 외롭게.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말이죠. 마태복음 3장에 좀 특별한 다른 무리가 하나 나와요. 5절에 나오는 무리들은 침례를 받고 일단은 죄를 자복하는 속에서 침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이 아무 말 없는데, 7절에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이거 뭐지?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지금 종교 집단이고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대우받고 있고 말이죠. 옷도 제사장 옷 입고 다니면 남들과 다르면서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도 하고 길거리에 서서 막 손도 들고서 막 주여 하는 이러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광야에서 허리에 가족들을 약대 털을, 그 낙타의 털옷을 입고 말이죠. 음식이라고는 완전히 무슨, 그저 문전걸식하면서 홈리스보다 저런 홈리스가 없는 것처럼 메뚜기나 석정이 잡으면, 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예배당도 이렇게 멀쩡하고 내가 이렇게 멋진 제사장복을 입고 이렇게 멋지게 막 그저 막 머리에 무스도 바르고 막 빼꾸도 신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멋진 나를 보지 않고 왜? 이들이 지금 초라하게 약대 털옷 입고 말이지, 저기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완전히 저거 홈리스 중에 저 냄새나는 저 세례 요한한테 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또 하나의 무리를 봤어요. 이때 침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은 늦었다, 그 말이에요. 자, 따라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실 때 딱 첫째의 무리들은 일단 순종해서 침례와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은 이들을 예수님 앞에 넘길 참이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나를 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라, 그겁니다.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겁니다. 이해하시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도 보라, 나를 보라, 예배당을 보라, 목사를 보라, 거짓 선지자를 보라가 아니에요. 보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처럼 재림의 주를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인생이라는 사막에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무리들은 이미 열매가 틀렸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당시의 종교 사꾼들입니다. 됐다고 자랑하고 갑질하는 모든 사람이었어요. 침례 베푸는데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죠. 왜? 이미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서 종교의 그죠? 그런 모든 걸로 포장해 있고, 안수와 모든 종교 학연시험으로 포장해 있으면서 예배당에 숨어서 많은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팔아서 장사했고, 예수님을 팔아서 많은 거짓, 그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너희들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8절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열매를 보니까 끝났다. 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지금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멋진 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요같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여기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침례를 받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각 곳곳에서 몰려오는 수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 예수님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무리들을 예비된 세례로 준비된 무리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한 무리가 있었으니 이들은 구경거리에 구경하러 옵니다. 저거 뭐지? 나를 피해서 어디 저쪽으로 가나 건방지게. 자,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끝난 거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예수 못 만난다. 그 말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이런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 천민사상에 빠진, 그죠? 예수님도 그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선민사상에 빠지고 전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뭐하러 여기 오느냐? 구경하러 오느냐? 심판을 피하려고 오느냐? 예, 그러면 너희들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너희들 꼴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것으로 뒤집어 쓰면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고 모두가 회칠하는 무덤이 되었구나. 오늘날이 여러분 종교인들, 사건들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대로 이런 것들이 오늘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술 더 떠서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얘기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지리라. 그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바르게 열매 맺고 주님의 사람과 주의 향기를 날린다는 게 중요합니까?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보세요.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사명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남의 사명에 뛰어들거나 무질서하게 하는 이런 사람은 주님이 다 잘라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지 아니한 모든 가지마다 다 전지한다, 잘라낸다 그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오늘 그 요한 사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상 광야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딱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구경꾼들에게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듯이 잘려서 찍혀서 불에 던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역할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오늘 그죠? 베프티스트인 존 세례자 요한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써 침례와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다 그겁니다. 마치 여러분 바울 사도도 율법의 목적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금 다 예수님 앞에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나에게 오라 하면서 내가 여기서 주님의 양을 착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선지자라고 강조합니다. 나를 통해야지만 더 잘되고 더 구원받고 회개하고 뭐 휴고되고 이런 소리 합니다. 100%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물로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무리들을 예수님 앞에 넘기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명이 그대로 잘 된 겁니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이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추수단에 주님께서는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고는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손에 키를 들고 누가?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들이 쭉정이 알고를 가릴 수가 없고 인간의 신부가 아닌 거 이거 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께서 알고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알고는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역할을 바로 세례요한 뒤에 지금 바로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13절에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막 도착을 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멋진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제 초림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시는 구원의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간만의 차이로 준비하지 못하고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상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순종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즉시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알면서도 지금 요한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전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감히 예수님 나에게 갈릴리에서 오셔서 요단강까지 와서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말에 그대로 순종해 버렸어요. 요한은 절대 답을 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그냥 그 자체가 법이에요. 생명이고. 이해하시나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서 이게 왜 그렇지 저게 저렇지 이렇게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우주 만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자신인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자, 세례 요한은 이제 허락하라 하면서 그냥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까 내가 너한테 물세례 받는 것까지 너는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리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순식간에 물세례까지 베풀 때에 보게 된 세례 요한. 과연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봤는지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엄청난 사실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묵상을 잠깐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3장 오늘도 17절이네요. 17이라는 어떤 비밀의 하나님의 코드가 있을까요? 예, 코드가 되어 있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17절, 17일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한번 대입을 해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3장 16, 17절 16,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쏘여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당연히 하늘이 열리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이 열린 문과 일치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 3장 16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어쨌든 16절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과 또 17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과 동일하게 일치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구원에 지금 열심히 모든 걸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인간 세례 요한을 여기에 쓴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소리만 남기고 사라져가요.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 물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라는 그런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무슨 일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다가 순교당한 짧은 생애를 마친 존재로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의 난 자가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끝이 다 여기다. 왜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그를 드러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들, 육을 가진 선지자들이 마지막 단계였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세례 요한까지 해서 모든 선지자가 끝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왔는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제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라기로부터 400년의 공백을 뚫고 유대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400년의 공백을 깨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증거했던 예수께서 여자에게 율법 아래 났다. 그 말을 때가 참해로 났다는 그 때가 참해가 나타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0세 되면서 공생애를 출발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3장에 이렇게 신구약을 이어가면서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를 향한 구세주의 길을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네요. 얼마나 멋진 세례 요한입니까? 예, 세례 요한은 딱 세례 요한에 오는 무리들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사명을 끝난 겁니다. 내 양이 아니고 내 교인이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내 교인이 되고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 데서나 세례 받고 아무 데나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분명히 상관되고 예수님과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또 아니면 세례를 또 베풀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사건들이나 이름 있는 사람이 아무 때나 베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기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다 무효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은 너들끼리의 장난이 그저 잔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침례를 받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 앞에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자기 사명을 마치게 돼요.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침례 베푸는 곳에 오면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두 가지가 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두 가지가 옵니다. 한 부류는 정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사건들 정말 넌더리가 나고 질렸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 속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저건 분명히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정말로 세례 요한에 와서 새 출발하는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많은 자기들이 먹여 살리던 그런 교인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가니까 구경하러 싹 나왔다가 완전히 오늘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받고 그들이 정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이 전체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인간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오셨다. 다시 오신다.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두 부류가 보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기득권을 가지면서 이단세하거나 우리를 모자라게 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영적인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그들은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는 구원받았다 신부라는 착각 속에서 주님의 관점은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은 열매 잘못 맺었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하면서 뱀들이라고 또 더 확실하게 그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할 수 없어요. 너무도 잘못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 편에 서 있습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고 침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드러냈고 그 전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면서 올라오면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데 기뻐하는 자는 확실한 것을 인정받으시면서 주님은 광야에서 공생애의 어린 양의 그 희생제물로 3년의 짧은 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는 이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대로를 예비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는데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열 처녀 중에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합당한 자로 문이 열릴 때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처럼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오셨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세례 요한적인 사명을 광야에서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2019년 6월 7일 이제 창조의 6째 날 점심때가 막 지나고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힘을 내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래 여러분들이 지체로 연결되어서 어디 있든지 간에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증거인과 전도인과 선교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호련히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아무 미련 없이 여러분 전도와 선교 열매를 많이 갖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후원해 주시는 분도 더러 계시네요. 많이 다 힘드신가 봅니다. 굉장히 사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가 본데요. 우리 대구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또 늘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또 더러 계시는데요. ASO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또 선교하고 늘 들어주시다가 누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선교 후원에 동참하시는 또 광야의 동역자가 또 계시네요. 모쪼록 저 여러분들은 함께 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전체다는 걸 외치고 있는 주의 종들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두가 매스컴 하나를 볼 때 정말로 예수 없는 상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루 종일 방송하고 하루 종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랑은 전혀 없고 캄캄하고 짐승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 직전의 상황은 벌써 머물고 말았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인생이란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고독하고 힘들지만 함께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에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면류관을 벗어던지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며 찬란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모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문이 열릴 때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호령으로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순식간에 성령이 감동되어 주님 앞에 이르는 영광의 승리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